안 보여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태영아 사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삶치유에 대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우리가 계속 나간 거 혹시 성경 안 읽었나요? 읽는다고 해놓고 안 온 사람들이 많으면요, 뭔 생각이 드느냐면은 부모님들이 반찬을 맛있게 해놨잖아요. 왜? 아들 주려고. 근데 아들이 엄마 나 친구하고 밥 먹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우리 가끔 우리 저기 윤하영 전사님 그러시더라고. 아 이거 오랜만에 해놨는데 밥 먹고 들어온다 속상하다고. 제 심정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왜 또 많이 안 해? 오늘 많이 안 왔거든요. 그런 생각을 잠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데알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삶치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봤습니다. 자, 지난주 3주간 동안 어떤 메시지 했는지 아셔요? 금요일날 지난주 메시지 뭐였죠? 예? 뭐예요? 아니 금요일 메시지요. 치유 메시지. 그 전에는요. 자, 3주 동안 한번 보면은요, 3주 전에 뭘 얘기했느냐면요, 믿음 치유했습니다. 믿음 치유.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죠. 천국 가봤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천사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영적인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디 가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도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누가 움직이죠?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천사가 동원되니까 흑암의 세력은 무너져요. 그렇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이 기도의 비밀, 이거를 믿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한다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불신앙,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믿음 치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한단 말입니다. 나의 생각을 치유한 나의 선입견이 깨져야 돼요. 정신병이 무슨 문제냐? 생각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병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조울증 이런 분들 전부 다 뭐냐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야 돼.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생각이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생각에 머물러가지고 그 똑같은 생각 가지고 밤을 새워요.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생각 치유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입견이 깨져야 돼요. 늘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생각도 항상 부정적이에요. 지나친 긍정적인 거 똑같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답이 안 나와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기 상처받고 남을 비난하고 이게 뭐 내 생각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돼. 이 생각이 치유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럼 뭐냐? 말씀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지. 이래서 치유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뭐가 치유받아야냐면 체질이 치유받아야 돼요. 체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슨 체질이냐? 율법 체질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자꾸 신비, 불건전 신비주의 참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옛날에 제가 갔는데요. 막 찢어요. 막 진짜 피가 나고 막. 이게 신비예요. 불건전 신비주의. 이제를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달이 두 개가 뜰 거다. 하나는 달이 뜨면 거기에 얼굴이 사람 얼굴이 둘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내 얼굴, 하나는 예수님 얼굴. 다음 주에 갔다 와가지고 달 보고서는 본사를 흔들어 봐요. 다 된다니까요. 불건전 신비주의. 이렇게 가요.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인본주의.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인본주의. 할 수 있다 해보자.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뭐든지 다 인간의 생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없다. 무슨 신학까지 나왔느냐? 신은 죽었다. 사신신학. 신학이라고 그래. 다 뭐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닌 게 사신신학. 이것도 신학.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생각입니다. 인본주의. 뭐냐? 사상. 자기의 어떠한 그 뭐 이렇게 고집이라든지 이게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성질, 아주 더러운 성질 같은 이런 이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습관. 아주 이상한 습관. 돈만 주면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상하지. 거짓말하는 습관. 계속 거짓말을 잘하고. 밥 먹듯이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게 습관입니다. 뭐 안 좋은 습관들 많이 있겠죠. 자, 이게 정말로 가장 시급한 치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 믿음과 생각 치유입니다. 요것이 되어질 때에 요게 두 가지가 치유돼야 체질이 치유돼요. 그러면 오늘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삶입니다. 삶.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생각, 체질 이것이 뭘로 연결돼요? 세 가지가 똑같이 삶으로 연결돼요. 믿음의 사람은 삶이 달라요. 그렇죠. 생각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체질대로 산다니까요. 세 가지.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삶치유. 자, 삶치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기본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기본 치유. 저 사람은 참 기본이 안 됐어, 이런 사람들 있죠.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 사람 기본이 안 돼 있어. 뭔가 기본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상식이에요. 이 상식적인 부분은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상식이 뭐냐, 이하가 되니까 문제예요. 상식 이하가. 상식이 되는데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인간에게도 뭐냐면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가. 이거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이거부터 삶이 돼야 돼요. 구구단도 못 외우는 사람한테 방정식 가르쳐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구구단이라든 이런 거는 가장 뭐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니까 이 기초를 잃어버리고서는 자꾸 학년을 올라가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이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실패되는 겁니다. 경제 문제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 경제 문제 자꾸 옵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경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돼 있느냐? 삶이 안 돼서 그래요. 뭐가 안 됐느냐? 그 중에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집사람 요즘에는 조금 돈 잘 쓰는데 옛날에는요, 우리 저기 영화동에 살 때 싼 데가 제일 싼 데가 어디냐? 화소동이 더 싸요. 화소동까지 걸어 다녔어요.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사모가 어디에 돈 꾸러 다녀요. 돈 꾸어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언제고 미래 준비합니다. 우리 후대들한테 얘기하는 거, 통장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입출금 통장, 하나는 너 미래를 위한 투자할 통장, 하나는 헌금 통장,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뭐 생각 갑자기 안 나는데 하여튼 삶을 위한 이런 통장들. 그래서 이게 뭐냐?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규모가 없어요. 삶에 규모 조금 이따 하겠지만서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도 가난하게 사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규모입니다.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것이 바로 규모입니다. 규모.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시간 개념이 시간 개념도 없고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관리도 안 돼요. 여기서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다 놓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찾아야 하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야 돼요. 전에 제가 있던 모교회 목사님이 이게 없어요. 시간을 약속을 한 10시에 같이 신방 갈 테니까 윤전도사 10시까지 나와 그랬단 말이에요. 10시까지 딱 나와서 기다리는데 몇 시에 오느냐? 12시에 와요. 진짜예요. 1시간 늦고 1시간 늦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시간 3시간씩 늦어요. 뭐가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원래가 기다리는 체질이 아니잖아요. 못 기다리는 체질이 아닙니까? 그 전에 지금은 치유받았기 때문에 몇 시간도 기다리지만 옛날에는 먼저 그래도 또 성도들도 오잖아요. 같이 신방 가요. 신방 대원들 하면은 그분들은 알아가지고 늦게 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요, 전 그래요. 솔직히 속에 막 분노가 불불 끓죠. 막 그때는 치유를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거기 내가 나온 사람 다 따져가지고 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2시간씩이다. 2시간. 5명이면 몇 시간이요? 10시간. 솔직히 한 10시간 물어내요. 그러고 싶었다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 참, 이거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치유돼야 되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규모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같지만 이게 바로 규모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그리고 나의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규모 없는 사람은 일도 좀 대충 하고 엉터리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할 때는 일하고 또 뭐하냐, 휴식할 때는 또 휴식하고, 이런 것도 다 규모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규모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멋있게 살아요. 멋있게 살아니까 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뭐 화장만 진하게 하고 다닌다. 이게 멋있는 게 아니요. 내면이 멋이 있어야죠. 저는 겉면을 좀 이렇게 좀 멋을 낼 줄은 몰라. 우리 집 사람들 멋을 낼 줄 몰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좋은 거 사 입어라. 그래서 뭐 몇 차례 만에 몇십만 원짜리 사입었는데 내가 보니 그게 그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멋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멋있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멋지다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멋진 사람 되기 싫어요? 좀 이게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규모가.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갖춰지면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정말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된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들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를 살려야 될 세계복음화의 사람들이라. 그러면 갖춰야 돼요. 옛날에 유 목사님 저가 집회 갔다 와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는 여기다 만년필 여기다 꽂았어요. 여기다 딱 꽂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복음 기선합니다 그러면서 빼가지고 안에다 꽂았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습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은 좀 읽어보셨죠? 습관. 이게 습관이 치유받아야 돼요. 습관,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잘 들어도 실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찾냐? 작은 실천을 찾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어요? 예?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 뭐를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하고 또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있는지 자신의 일만 구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것이냐 찾아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오늘 치유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작은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만 찍어내놓고서는 하나도 실천 안 해. 말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다 하는데 지를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뭐냐? 그거 보고 있던 사람은 열탁진 하지.
그렇죠? 이게 작은 실천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문제 있으면 뭐 이거를 승화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뭐냐? 바꿔줘야 되겠죠. 적당히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요. 술 먹는 것을 저는 그렇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먹을 수도 있죠. 뭐. 바울도 뭐냐면 네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이상하게 하니까 자꾸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나가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뭐냐면 승화시켜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고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자꾸 이러다 보면 뭐냐면 우리가 율법 가진 자들에게 걸리게 돼 있어요. 술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가서 실컷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콧뱅이가 그냥 빨개들어 막 잡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율법과 관계, 율법에 걸린 사람한테 저 집사가 술 먹고 있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제사 음식 먹는 거 그럼 뭔 상관이냐? 먹으면 되지. 먹어도 되지. 뭔 상관이냐? 그런 얘기예요. 귀신이 와서 그거 먹었냐? 안 먹었잖아요.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나를 통해가 나가 고기 먹는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게 된다고 한다면은 나는 평생 또 고기 안 먹겠다. 그거예요. 율법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취미 같은 것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취미생활 하잖아요. 이런 것도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면은 무슨 문제가 오느냐? 가정 문제가 오고 자꾸 생활 문제가 오고 자꾸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영적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줘야 됩니다. 절대로 습관이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영적인 문제에서 온 겁니다. 마약 중독이 됐다. 그건 발꼬락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의 문제예요? 뇌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것은 잡힌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 됐다.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냐? 영적인 부분부터 터치를 해서 치유해 줘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집중하며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치유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나서는 어떤 곰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에 집중해서 녹취하다 보면 다 치유가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뇌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하고 관련되냐? 생각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생각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치유 상담하고 치유할 때 보면 그 인본주의 하죠. 우리 성경적 상담하고는 기독교 상담하고는 밖에 상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충격을 줘가지고 합니다. 전기 뭐 이렇게 충격도 하고 그래. 어떤 사람 20년 동안 했는데 안 고쳐진다고. 그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생각은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통하도록 만들었어요. 뭘로 돼요? 말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바꿔주려니까는 말씀으로 집중하게. 그럼 치유가 돼요. 실제로 치유가 된다니까요. 우리 죄송합니다만서도 우리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해요. 그래도 하라니까 해요.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해요. 말씀 남성도 하고 그냥 이렇게 써서 기록도 하라고 그러고 예비도 하라고 하고 제대로는 다는 못하지만 해요. 하는 사람은 돼요. 그러면 정신문제 치유돼요. 치유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치유된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저를 통해 가지고. 여기 또 한 사람 저 늦게 또 우리 온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안 해요. 계속. 근데 지난주에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잘은 못해도 따라오려고 하네. 튀고 됩니다. 그러면 도전해보세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건지신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 되느냐? 성경적인 삶이 됩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좀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객관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감정으로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제일 감정적으로 합니다. 막 기도하는 것도 막 감정처럼 막 해치고 막 그러고 뭐가 되는 거죠. 사단 귀신 들어옵니다. 사실적, 성경도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 들어와서 하면 신사적에서 뭐냐면 성경에 사실인가 하고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내가 뜨거워지면 안 된다니까. 내려녀 냉철해야 돼요. 뭐 어디가 뜨거워져?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영적 문제들이 고집이 세거든요. 자기 주관만 고집하고 자꾸. 객관성이 있어야 돼. 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내용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서 내 주관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관은 뭐냐? 복음입니다. 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누구든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도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인간관계.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뭐라 하냐? 사회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보면 사회성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잘 섞이지를 못해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율법이 있는 자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러니까 이게 된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인간관계인데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사회성이에요. 전화를 해도 좀 따뜻하고 자꾸 듣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만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편하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다 어디를 누구 만나면 그냥 자꾸 남은 그냥 그 끄집어 내리는 건 막 그냥 안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참. 다 그냥 되게 저 인간 못 되고 내가 해야 된다. 나만 잘났다고 그러죠. 인간관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성경적인 삶에는 뭐냐?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리듬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어떤 리듬이냐? 정식이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강하게 막 하면은요, 오히려 병 생겨요. 잘못 그 근육, 이거 뭐 관절 잘못하면은 다 망가져요. 운동도.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리듬이. 공부도 그렇고요. 취미생활도 그렇고. 전도를 생각하더라도 전도도 좀 뭔가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강단입니다. 강단은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강단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있잖아요. 메신저와 나와 뭐가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안 하죠,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냐면 가슴이 통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슴이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이 강단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러면은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시간이 뭐냐면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시간입니다. 목사에게는 뭐가 있냐면 축복권이 있다면서요. 축복권이 판결권, 강도권, 축복권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는 예배에 토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뭐가요?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중요한 걸 겁니다. 조금만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곧 믿음에서, 생각에서, 체질로 이제 복음을 위한 영적인 삶이, 성경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